새벽에 우리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남은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주님만 따라가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부터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부터 3장 13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하는 바울 사도의 특별한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 신앙은 만남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를 떠나와서 아덴까지 내려가서 그리스 반도를 얘기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북쪽 지방인데, 거기서부터 아래쪽으로 그리스 반도를 따라서 고린도, 아덴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그 그리스 반도의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전도 여행을 그리스 반도를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는데, 빌립보 바로 아래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거기에 이제 교회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물론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고 성도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활성화되었고,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한 당시에는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규모 있게 가는 그러한 교회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면 지금 우리 세대교회, 비전교회 이렇게 개척해서 출발하듯이 몇 명이 7, 8명 이렇게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는 전부 다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지,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가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에서 믿는 자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중심을 잡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왜 이러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만 가지고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 계시의 66권이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부분에 이어서 신약으로, 새 언약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가지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완전하게 다 계시의 성경으로 이렇게 정경,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지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접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전하는 것 외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서로 보기도 하고 미디어로 보기도 하고 여러 통로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매일 아침마다 또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 주일날 3번씩 이렇게 하면서 저녁까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의 상황이 영적으로 많은 필요가 있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직 대면하여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설명 가르치고 하는 일이 대면하여서뿐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목회자 한 사람이
직접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하여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 바울의 서신서라든가 공동서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의 정황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왜 그 교회에 주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3절까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남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내가 마음까지 떠나 있지 않다. 몸이 어쩔 수 없이 전도하러 내가 지금 계속 내려가 있으니까 너희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쓴다. 이런 특별한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16절에 보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로 쭉 이어져서 내려가는 3장 18절에 가서 보면 3장 8절에 2장 18절이죠. 2장 18절에도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3장 6절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네요. 간절히 보고자 하였다. 또 3장 10절에 너희 얼굴을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간절히 보고자 했다. 너희를 간절히, 여기 그 3장 6절에서는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인격적인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믿음을 모르는 분들이 처음에 대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보통 교회에 와서 교회에 인도함 받아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첫 번째 만남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냐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 지금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선 그분한테 계속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분이 또 전도하러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교회를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도 보면 디모데를 파송을 하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좀 살펴보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소식이 들리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이 무슨 요즘 같은 전화로 한 번에 무슨 우리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서 물어보면 바울이 전화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도 지금 그거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해 주면 좋은데 전혀 그럴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식이 듣더라도 누구 인편을 통해서, 편지도 인편을 통해서 며칠 수일이 걸려야, 한 달이 걸려야 받아볼 수 있고 이런 시대니까 지금처럼 즉각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참 시간들이 걸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사실은 만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사도를 만나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문서를 통해서도 있고 책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로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삶을 나누고 삶에 있는 부분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조명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다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거기에 다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갈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얼굴 기쁨을 보고 성도를 보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만남도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를 목적으로 이해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정치적인 집단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계모임, 우리가 가까운데 가장 가까운 모임은 계모임들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여행을 한번 같이 가다든가 뭐 이렇게 모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이 만남은 무슨 만남입니까? 이 만남이 참으로 대단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3장 10절에 보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충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고 선포되어지고 설교자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성도님들이 비추고 또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같이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참으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좀 아무래도 잘 모임이 힘들어지게 되고 마음이 잘 열리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가나안 성도들 이게 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울리지 못하고 공동체로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러한 부분, 이 교회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운영해가지고 원래 처음에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것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헤어지게 되면 영원히 안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식하고 싸워가지고 평생을 안 보게 되면 그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은 한 가족이 돼서 그 가정 안에서 살 때 품어주고 좋은 일만 있으니까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부부싸움 안 하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부싸움도 하고 자식간에 또 안 싸우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간에도 싸웁니다. 성장하는 동안에 자식들이 부모 말씀 잘 안 듣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또 자기의 것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또 자녀들에게 하게 하고자 하죠. 이런 문제들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그렇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너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품어주고 잘못해도 품고 이렇게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공동체로 주의 몸을 이뤄서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보면 지체 중에 쓸모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귀한 지체는 잘 보이지 않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뭐 우리가 얼굴 같은 데는 이쁘게 드러나고 눈도 뭐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코도 바로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귀중한 우리 몸에 안 보이는 지체 중에 귀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카락 속에 숨어있는 피부도 그 하나도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요. 우리의 감추어지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그러한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신앙의 생활 중에서 가장 신앙이 만남인데 이 만남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서로서로 보충해 주는 겁니다. 서로서로 힘이 되어주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세상에서 막 고난당하고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을 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서 가족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수고했어요 이렇게 하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나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들더라도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보충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또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이럴 때 이것이 믿음이 보충되어지고 힘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만남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교통도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진짜 복된 시대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고
내가 몸담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정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생함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신앙이 만남인 것을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자원하면서 그리고 믿음이 서로 보충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은 만남인데 성도의 만남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여기 또 보면 3장 9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3장 13절 바울의 기도 끝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만남 하나님의 섭리의 만남입니다.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향한 마음처럼 맨날 우리가 서로 안 보면 보고 싶은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분들의 서로 형제와 자매의 그 일들을 위하여 또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서로 간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공동체로 서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여기서 이렇게 얼굴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성도로 갑니다. 이것은 보통의 관계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다가 세상에서 만나면 그냥 지나고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로 만나는 것은 평생을 우리가 같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국의 삶을 같이 누리게 되는 정말 귀한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만남을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바로 거하여 갈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럼 없이 정말 영광을 누리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